제가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2006년도에 이렇게 이제 존경하는 한 목사님하고 한국의 목사님 같이 이렇게 미국의 교회들을 여행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게 됐거든요. 뭐 주일 예배 이 교회 가보고 또 그 교회 어떤 집회가 뭐 월화수목 이렇게 있다면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수요예배 가보고 주일 예배 가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때는 그 교회 성도님들 댁에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 그 교회가 마련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라고. 이 한국 교회에서는 잘 생각하기 어려운데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오면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숙소들을 예배당 옆에 따로 마련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묵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교회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야겠다. 왜 그러냐면 진짜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막 집에 도망가기가 바쁜 게 아니라 막 서로 교제하고 어머 그런 일이 있었냐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보면 굉장히 선교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 마치 무슨 영웅이 온 것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막 격려도 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섰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딱 어깨를 잡더니 오늘 두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이 됐다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 16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서 너무너무 등치가 커서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뭐 영어로는 you guys 뭐 어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복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에 대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그냥 왜 왔지? 왜 저러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전쟁터에서 영웅이 온 것처럼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구령의 열정이 뜨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일이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있고요.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갔는데 거긴 딱 12시가 되니까 예배가 끝나는데 목사님 문 앞에 서서 전부 다 이제 집에 가기가 바쁜 거예요. 진짜 그런 교회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는 우리가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될 교회 같다. 그러니까 손님이 초대됐지만 어쨌든 선교사들이 저희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딱 끝나니까 집에 가는 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독립침례교회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새롭게 교회를 이렇게 다시 할 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을 통해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직접 어떤 낯선 나라, 문화가 다른 지역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의도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교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를 강하게 하셔야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힘있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다 퍼지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주저앉고 문 닫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철수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 이렇게 그 선교지에 같은 마음으로 그 선교지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같이 기뻐하고 이런 관심을 갖는 교회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교회를 힘있게 하셔야 후원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지원이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사랑침례교회도 정말 여기서 구령의 역사도 풍성히 나타나고 또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이런 정말 역동적이고 아주 그 힘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그리스도와 선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가 뭔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 보자는 거죠. 몇 가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거 선교 그냥 되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형편이 되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해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이 선교가 뭔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선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17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사람이 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된 게 육체가 되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육신 하신 것이 선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선교라는 단어가 그 라틴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미사일이라는 말이 있죠. 미사일.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에요. 근데 미사일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미사일은 뭐냐면 어디로 보내어져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보내어져서 거기 가서 큰 충격을 일으키는 게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선교라는 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보면 이게 누군가가 보내어져서 그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게 선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 엄청난 충격을 일으킨 게 뭐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삶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미사일처럼 우리에게 왔는데 여기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킨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충격을 일으켰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거죠. 삶이 뒤바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사람에게 변화를 줬으니 이거 얼마나 큰 일이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수하에 두고서 주물럭거렸잖아요. 그 마귀의 모든 그 노력들, 수고가 물거품이 되게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죄 아래 사로잡아서 결국은 자기가 가게 될 브로스에 우리도 같이 끌어가고자 했거든요. 근데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브로스에 들어가지 않게 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마귀의 일을 조롱하는 일이 세상에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마귀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무모한지 실제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대로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걸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귀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우리 삶으로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마귀를 조롱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죽음의 권능의 매인 자들을 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거 이런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성도들을 성경 기록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잠잔다는 말은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젯밤 주무셨죠? 나 간다 그렇게 안 하고 주무셨을 거예요. 나 아침에 알람도 맞춰놓았겠죠. 깬다는 건 뭐예요? 잤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 보고 잔다고 표현하는 거는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잔다 그러는 건 죽어도 다시 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날, 부활하는 날, 변화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성육신 하신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건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불편한 게 있었죠. 하나님이 사람의 태중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구간에서 누워있는 거, 그리고 막 사람들 틈에 살아가는 거, 아마 이 죄악된 인간의 실상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원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직접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으시면서 가는 것도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성격 이상한 사람들 틈에 사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셨을 수 있다는 거죠. 위협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또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 환경이냐는 거예요. 선교는 바로 이렇게 하나의 목적, 인간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불편한 거, 어떤 위험이 있는 거, 이런 걸 감수하고 들어가는 게 선교라는 거죠. 이 18절에 보시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죠. 이런 면에서 선교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파송된 선교사가 예수님이에요. 저 하늘에서 그냥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고 하늘에서 아주 멀리까지 여기로 오신 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그런 성육신의 삶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선교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거죠.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본받는 것이기도 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에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선포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한 고을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가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역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고을들도 돌아보자, 다른 곳도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 사랑 침례교회가 목포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강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됐어. 우리는 목표가 목포였기 때문에 땡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목포를 통해서 사역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다 건너 다른 도시에 간다든지 예수님이 다음 고을들로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거기서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상 사역을 본받는다면 목포로만 우리 사역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인천으로만 우리 사역을 제한 두고 싶지 않은 거죠. 목포에서 목사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싶고 예안에서 김 목사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싶고 다른 데서 사역하는 분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뭔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다 건너 어떤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관심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말씀 사랑 침례교회도 그런 다음 고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었어요. 간혹 사마리아 지역에도 들어가셨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뒤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 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상 사역을 본받으려고 할 때 말씀 사랑 침례교회의 그 관심은 목포가 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포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거점 도시죠. 그러나 다음 골들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우리가 저기도 복음이 전해.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관심을 갖고 저 평양에도 혹은 원산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관심이 있다면 선교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지역에 그러면 그렇게 다음 골들로 찾아갈 때 관심을 가질 때 항상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만 대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게르게스 지방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마귀 들려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돼지떼에게 그 마귀들이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다 몰살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그 동네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가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마귀 들리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자기네들 집안에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가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추방하고 내쫓는 경우도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환영받으신 적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 이 여자의 소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쪽에 들어가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뭐라 그러냐면 함께 머물자고. 그래서 거기서 더 머물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들려주신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고을들로 갈 때 환영을 받을 때도 있고 또는 거부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게 선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다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많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 사역에도 제자들이 붙었잖아요. 저도 김봉진 목사님이 여기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저기를 갈까. 사실 제가 여기 목포교도소에 한 7, 8년간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모시고도 왔는데 선교사님은 그때 목포교도소 안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외국인에게 무슨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교회를 세워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목포에 교회가 세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여기다 개척을 하는데 도전을 하신 거죠. 주님이 물론 부르셔서 했다고 믿어요. 인도하셨다고. 근데 여기 와서 아무도 연고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시작할까 했는데 보니까 여기 돕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돕겠다고 나선 분들이 생긴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가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가 생겼어? 나도 거기로 가봐야겠어. 나도 말씀 들으러 가봐야겠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존중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선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한다면 선교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성경 기록을 믿는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에도 보면 회개와 죄들의 사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목포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심각한 상태다. 왜? 죄로 인한 결말이 끔찍하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그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게 한다는 거죠.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죄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돌아서도록 돕는 일을 위해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저 먼 지역에 사는 사악한 자들이 돌아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할 만한 어떤 방법도 세상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 방법을 알잖아요. 말씀 사랑 침례는 그 방법을 알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아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못 가면 그 방법을 말해주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 존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들을 해결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 심지어 문화나 언어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 피로만 죄들이 해결된다고 믿으세요? 영원히 단번이 완전히 예수님 피로 해결된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침묵하고 있는 게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누군가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물질로도 후원해서 저 사람이 잘하도록 돕자. 그리고 저 사람이 뭐가 애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저 사람의 삶에 열매가 있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자.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존중한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정말 귀하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이 귀한 일이 여기서만 멈춰지지 않고 다른 데서도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다. 아니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부족에게는 그 부족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안 가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족에게 무슨 구원 방법을 다른 걸 주셨다면 우리가 안 가도 되죠. 그러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이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게나 다 그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존중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있게 나타나야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 가라고 하시죠.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뭘 가르치라고 하신 거냐면 복음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고백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주란 말이죠. 그럼 침례받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교회를 통해 양육하라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또 뭘 하게요? 또 가라는 거죠. 계속 이게 주님의 명령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는 선교단에게 원래 준 일이 아니에요. 선교하라는 명령은 교회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간 거고요. 나중에 빌립을 대신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단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선교단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선교단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부작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으로서 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선교단 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선교단을 세우리니,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내 기도원을 세우리니, 그것도 없어요. 내가 내 수도원을 세우리니, 그것도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냐하면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라, 모든 족속에 가르치라 했던 주님의 선교 명령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하라는 거, 복음 전하라는 거를 짐승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죄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천사들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천사도 이 일들을 보면서 부러워할걸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우리 보고, 교회 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이 엄중한 일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선교는 그리스도의 영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어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가 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이상하게 대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주신 게 굉장한 위로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다른 이름이 위로자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충분히 드러나게 하는 것, 교회 세우는데 힘을 주시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땅의 맨 끝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나도 정말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근데 아프리카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는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님을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또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내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가까이 살고 돌봐야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돕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직접 가든지, 혹시 이 자리에 직접 가실 분이 나올지도 모르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누군가 자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내는데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리고 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물질로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여유롭게 하시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2006년도에 여행할 때 그 플로리다의 탈라하시라고 하는 도시에 갔었어요. 그 도시에 갔는데 그렇게 그 교회 하나에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강대상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막 단을 쌓을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그리고 그냥 대신 약간 구분이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난간 모양처럼만 해놨더라고요. 똑같아요. 사람이 한 36명? 그래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점심도 먹고 뭐 또 막 벤조 같은 거 치면서 찬양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막 찬양도 하고 예배 다음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노래도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선교 편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35개 정도. 그래서 이걸 다 후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다 후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 성도들이 다 하십니까? 외식 한 번 줄이면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물론 많은 액수를 돕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달러, 오늘 30달러 그 액수를 알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20달러, 30달러는 외식 한 그릇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에게는 그게 20만 원, 30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 가치가, 한국 돈의 가치가 대단해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 명을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개우 20, 30달러 도와주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로 갔는데 우리 교회가 120만 원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또 120만 원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240만 원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교지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120만 원을 못 보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후퇴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요, 여기저기서 30달러, 20달러 막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이 제가 그 당시에 여행할 때 미국의 독립침례교회가 10,0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2006년도에. 10,000개 교회. 근데 약 2,800명의 선교사들이 독립침례교회에서 파송해서 나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4개 교회 꼴로 이렇게 뭐 한 분씩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셈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많은 액수를 돕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이 조금씩 30달러, 20달러, 30달러, 뭐 15달러 뭐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떤 교회가 어려워져서 20달러가 빠져도 선교지에서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액수를 떠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하면 풍성히 후원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선교지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주셔야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기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놀랍게 우리 주머니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가 결국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이렇게 선교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빛이며 소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일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6장 보세요. 마라나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 전서 16장 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16장 자 거기 보시면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이게 여기서 마라나타라는 이름, 그 영어 성경에 마라나타가 나와요. 근데 주께서 오심을 말하자면 마라나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아나테마가 있어요. 이거는 저주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저주를 받는 그런 그 이름을 교회 이름에 붙인 거야?
누가 초기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이름 우리는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한 4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라나타로 하자 그래서 믿음 침례교회, 베델 침례교회, 뭐 선한 목자교회, 마라나타 침례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배경을 갖게 됐냐면 주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면 왜 저주가 될까요? 믿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저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게 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가지고 복되게 예수님 맞이하도록 돕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뜻으로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있을 거예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나 조금 이따 갈게요. 나중에 데리러 오세요. 이럴 거냐는 거죠.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 다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돼요? 복음 전도자가 사라져 버려요. 복음 전할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물론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나중에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다 다니긴 하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이미 들어봤고 알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의 강팍함과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기회다. 복음 전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돈 모아가지고 우린 많이 모은 다음에 나중에 선교할게요. 이러면 모았는데 주님 오시면 어쩔 거예요. 이거 어쩌지?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선교하면서 주님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세우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이니까 15장에 가보세요. 우리를 세우는데요,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58절에서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수고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음의 수고죠. 믿음의 열매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주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게 인도한 사람은 별들과 같이 빛난대.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야, 별이 너무 잘 보인다. 도시에서는 사실은 인천에서 별 보려면 되게 별 볼 일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별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골 밤하늘에 딱 내다보니까, 오늘 저도 새벽에 오늘 나와보니까 어이구 별이 얼마나 뭐 삼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북두칠성도 있고 막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런데 북두칠성을 예로만 들어도 별이 7개를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7개의 밝기가 다 틀려요. 더 밝은 게 있고 약간 희미한 거 있고 영광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건 다 같아요. 이거는 뭐 차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영광, 보상, 이건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다가 보면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이 나오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모습을 드러낼 바에는 차라리 하늘나라에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는가 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남겨두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부족해도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세상에 알리라고, 저 먼 데까지 알리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돕고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 데까지 파송되신 선교사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머리라면 교회는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막 선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몸은 여기가 좋사오니 목포가 최고입니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잖아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아주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선교에 있다는 걸 알고 이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에는 불편한 것이 있어요. 도전과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방해, 힘들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하심을 알고 존중한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명령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신 게 바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선교하라고 이렇게 한 거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하러 가실 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나는 못 간다면 그렇게 가는 분들을 내가 돕겠다. 한 번씩 선교지에 내가 돈 모아서 뭐 할 건가? 내가 돈이 생기면 선교지에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선교지에 뭐 필요한 거 있는가 보고 내가 이런 사역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좀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또 돌아올 수 있고.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2014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인천에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는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가 주도하게 된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리 세계 보면은 그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올림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대회 때마다 다양한 언어로 전도지를 준비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4개의 교회에서 한 26명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말하자면 이렇게 그 교육실에서 또 사람이 자고, 유아실 같은 데 매트리스 깔고 자고, 4층 식당에서 또 매트리스 깔고 자고, 자비량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 보름 동안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선교하겠다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또 다음 스포츠 경기는 어디 있는가? 이분들은 돈 모아서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그것을 찾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은 돈 버는 재미를 복음 전하는 데 쓰는구나. 이게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부부를 이번에 또 2018년도에는 그분을 또 몽고에서 만났어요. 몽고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킹제임스에서 번역한 걸 나눠주게 됐거든요. 마가복음을 나눠주는데 그 부부는 은퇴했는데 은퇴 이후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하게 한 걸로 내가 이렇게 젊은이들 팀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서 부지런히 선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랑 침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